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튼튼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병과 많은 세상에 살지만 건강을 지켜 살게 하시고 죄악의 물결이 날로 높아지는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아름답고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이 있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우리에게 향한 약속 중에 이 시간이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마음이 어둡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중생함을 다시 한번 받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웃관계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돌아봐 주셔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며 진정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혹시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에게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정 기본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본적인 것이고 또 원리적인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신랑 신부에게 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가정이란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엄격히 말하면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례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여금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동시에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런 거로 이 원리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또 이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지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고독합니다. 그 다음에는 허무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종합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란 뭐냐 할 때에 어떤 윤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으로부터 자유, 허무로부터 자유, 방종으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성서적인 깊은 의미를 함축해서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이 원래 사람은 고독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혹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고독해 한다면 하나님이 그 귀한 축복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그 길을 통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고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두 가지 제사장이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만일에 결혼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너는 어찌하여 창조주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래서 강제라도 꼭 결혼하게 했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녀를 얻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사장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지내게 되면
여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 소위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로운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함께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마 그랬어요. 복이란 엄격히 말하면 당대에 끊어지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천 대까지 이어져야지, 계속 이어져야 복이지. 당대에서 딱 끊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천 대까지 이어져야지. 당대에서 끊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개선성 이어지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가를 안 가요. 하나님도 도리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이 없으면 복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 해도 큰 그릇을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을 딱 준비해 놔야 하나님이 그 가정의 축복을 여러 가지 자자손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축복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꼭 받아들여야만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 상징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물에 대한 절대 욕구가 있으니까 그 뜻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저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적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례적 의미가 있다. 이제 이건 충분한 자연 계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겸손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가정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행복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거기에 숨어 있어요. 가정 속에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그러나 부모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의 개념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해해야 하겠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선진국이란 나라에 태어나는 아이들이요 3분의 2가 아버지를 몰라요.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이랍니다. 장차 이건 신학적으로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뭔지 알아야지요. 아버지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세요. 좋은 아버지를 모셨죠요. 예,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분이요. 내가 좀 잘못해도 물론 매맞을 때도 있고 꾸중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깊은 사랑이 있어서 참 좋은 분이야. 진노적 사랑이에요. 그 매 속에 그 진노 속에 깊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보면서 배운 사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할 때, 맞아.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생전 아버지란 말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 그저 책에서나 보고 남들 보는 걸 보고 옆에서 그저 곁들여 이렇게 보고 이런 간접 경험을 했을지언정 그러나 그 아버지란 언어의 개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걸 똑바로 알려면은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하고 아주 그 관계가 아주 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대신에 나쁜 아버지라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하면 우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파더 이미지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란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연관이 되고 또 하나는 부부 사랑에도 문제예요. 부부 사랑,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부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진정으로 참 연애를 해본 사람은 사랑의 본질을 압니다. 사랑에 미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적어도 사랑이란 한 번쯤은 그래 봐야 안 돼요. 일생 동안 쭉 계속해 그리긴 좀 어렵지만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순간 그 극치적인 경험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난답니다. 이대로 눈을 감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 보았어요? 못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사는 거예요. 적어도 화끈한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답니다. 이대로 끝.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그만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부 사랑이에요. 그럼 이 뜨거운 부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봅시다. 여기 가만히 보면요. 피상적으로 읽으면 오해가 많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인권 문제가 아닙니까? 가부장적이다. 복종이라니.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란 말인가? 이러고 대듭니다마는 안 그래요.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충분히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보세요. 죽게 하듯. 주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바울 신학의 근본이요. 보세요. 주님과 관계에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이렇게만 복종하라 이렇게만 말하면은 그거 너무 일방적이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위해 수고하고 순교하고 죽어라. 그 말 아닙니까? 복종하라. 얼마나 높고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송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우리 의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자, 어때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복종하지 못하겠어요? 예? 이 복종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얼마나 확실한 얘기입니까? 그 깊은 면을 생각해야지 복종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받는 여자, 그래 남편을 위해서 복종 좀 한다고 잘못된 거요? 그게 힘든 일입니까? 복종이 행복한 것이지요. 이런 복종이라면 죽어도 좋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런 희생을 내 남편이 해준다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 좀 한다고 불평해요? 무엇이 불평입니까? 무슨 고생을 한들 그게 무슨 어려운 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당당하게 말합니다. 물론 복종해야지요.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런 두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가정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첫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너무 이기적이에요.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봉사할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남편을 위해서도 싫고 아내를 위해서 싫고 자식을 위해도 싫어요. 누구한테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희생을 통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기쁨이라는 건요, 수고와 희생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기주의란 것은 근본적으로 고독하고, 이기주의는 언제나 불행하고 쓸쓸한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기주의는 곧 불행이에요. 그런데 이기주의에 빠져져 있으면 희생을 통해서 그 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걸, 이 진짜를 잃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그러면 인간성 자체에 상실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쁨은 희생에 있는 거예요. 주는 데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복종과 사랑, 이 속에 신비로운 조화가 있는 겁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참 사랑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랑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사랑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부부 싸움 하는 날 또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깨끗해지고 뭐 내가 잘했니 내가 잘했느니 하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또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공급될 때 이 사랑은 생명력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높은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지금 아주 순수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거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어느 날 그 아인슈타인 박사 집에 찾아와서 그 아인슈타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박사 부인을 만나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상대성 원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잘 이해가 안 됐던가 봐요.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사모님은 아인슈타인 박사로부터 상대성 원리를 매일 들었으니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지요. 그 부인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요. 내가 사랑에 불붙고 있을 때 남편도 사랑이 불이 붙고 내 사랑에 불이 꺼지면 남편의 사랑도 꺼집니다. 이게 사랑의 상대성 원리요. 그러더래요. 나하기 탓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만큼 상대방의 사랑도 움직이더란 말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뜨거운 것만큼 상대방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여기에 떠난다는 것과 연합한다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지 않고 플러스 알파 아내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복잡해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함께 있든 없든 정신적으로 일단 부모를 떠나야 돼요. 처음 결혼하고 1년 동안은 군대도 내보내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하라. 사실은 1년 동안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긴 결혼 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